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돌로 엎으시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월요일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과 그 다음날 아침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 결과로 뿌리채 말라버린 사건. 자, 이 두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정화와 뿌리째 말라버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의하신 믿음은 뭐냐,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그 성전이 본래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건 조금 다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만민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이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그 성전에서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조금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게 헤롯 성전인데 헤롯이 보강한 성전이에요. 헤롯이 더 크게 확장해서 더 보강한 성전인데 그 성전은 뜰이 구분되어 있어요. 처음에 들어오면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제 거기부터 유대인 남자들의 뜰, 뭐 이렇게 제사장,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제일 먼저 만나는 뜰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근데 장사를 어디서 했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와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게 이제 만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성전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제사는 드릴 수 있는 것은 못하지만 와서 기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장사하느라고 시장 바닥이니까 그 시장 바닥에서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러 들어와서 시장 바닥에 시끌시끌 북적북적하니까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오기는 오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는 못하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게만 하고 거기에서 장사치들이 자기 욕심만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 애들이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인데 지금은 너희들이 시장 바닥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다 정리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도는 이방 종교의 기도와는 다르죠. 성경에서 기도는 이방 종교의 기도와 뭐가 다르냐면 뭔가를 구하는 형태는 또 기도하는 어떤 자세나 모양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이방인들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구하는 기도는 목적이 그들이 원하는 걸 응답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이방인 기도의 특징이에요. 네. 그런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기도가 그 이방인의 뜰에서 만민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민과 교제해서 그 만민에게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잖아요.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무엇인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철학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해내서 개념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요 맥락 안에서 왜 예수님이 믿음은 기도다, 믿음은 용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정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딱 두 가지예요. 믿음은 기도하는 거고 믿음은 용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왜 정의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만민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언어가 아니고 이미 그 구약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을 주님이 인용을 하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은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앞에 다 정리한 거 여러분 뭐 잊어버려도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이게 예수님이 정의하신 믿음이에요. 믿음은 뭔가를 믿는 거, 어떤 존재를 믿는 거, 뭐 이런 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또 다 떠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의 또 본질은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교제하지 않는 믿음은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냐. 그게 기도와 용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근데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화목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종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로 회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이 교제가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 이 말은 나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어, 혹은 나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어, 이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확신이 크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자꾸 사용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믿음이 더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내가 하나님하고 더 교제하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더 교제하려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그게 두 가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제와 다른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동시에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가 뭐냐라고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성경 전체를 요약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일단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웃에게 뭐 적선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나는 내 이웃에게 도움을 주니까 나는 구제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돈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에 적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길 가다가 어떤 적선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거, 그의 적선통에 우리가 지폐 몇 장을 넣어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이거나 아니면 나는 이런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만족을 주는 행위이거나 그런 거지. 우리가 그 사람하고 교제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적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사랑을 뭔가 이렇게 적선하는 것을 누구 도와주고 구제하는 걸 자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내가 저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하고 교제하려면 우리에게 먼저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게 기도와 용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본문은 믿음, 기도, 용서, 이게 삼각구도로 되어 있어요. 본문이. 그러니까 믿음은 기도고, 믿음은 용서고, 기도는 용서고, 기도와 용서가 연결되어 있어요. 용서되어 있어요. 왜 연결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기도가 용서와 연결되어 있냐면 누구를 용서하면 잘못된 거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용서해라 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자꾸 윤리로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윤리 교과서나 도덕책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기도는
믿음으로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자가 기도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기도가 왜 용서가 필요하냐면 용서가 믿음이 없는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용서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앞에 나와 있는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와 용서하라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요 허락한다라고 하는 게 왜 용서인지 용서의 개념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들어보세요. 지금 자기 낙타를 누가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거를 훔쳐가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좀 과장되게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공들여 키운 낙타를 누가 지금 제자들이 가져가는 건데 그게 훔쳐가는 거거나 빼앗아 가는 거거나 그런 거잖아요. 형태로 보면. 그죠? 돈 주고 사가는 거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어떤 비용을 지불을 하고 빌려가거나 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데려가는 거잖아요. 풀러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왜 남이 나게 가져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자들이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뭐요? 왜 남의 거 가져가? 당신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제자들이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신다.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용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용서는요. 허락하는 거예요. 왜 허락하는 겁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쓰셨다는 믿음으로 허락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용서가 되죠.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예. 용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용서를 왜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고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르고 침 뱉고 욕하고 한 사람들을 주님이 다 용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넓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용서 안 하고 미워하면 갑자기 그 예수님의 어떤 수준이랑 권위가 뚝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품위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것도 용서 못하냐 뭐 해서 품위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신 건가요? 주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건 그들이 지금 이 우주적 구원과 구속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지만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인정하시죠?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죠. 아니 그들을 누가 찌르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요? 못 박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어쨌든 부정적이지만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주가 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허락을 하셨고 그죠?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허락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용서를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용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허락하라와 용서라가 한 문장 안에 두 개가 나오는 거. 하나는 허락으로 번역을 하고 하나는 용서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두 개로 항상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지는데 같은 단어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는 허락하는 거다. 왜 허락하냐? 내가 그냥 마지못해서 당하는 우리는 용서를 왜 못하면 내가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분하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성경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걸 믿으면 그게 용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믿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를 못하면 뜬금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윤리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죄가 없어야 돼. 문제가 없어야 돼. 깨끗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응답하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려면 완전 엉뚱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도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기도로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잖아요. 예. 그리고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예. 그게 또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우리는요 나쁜 것들은 내 인생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그것도 짜증내게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좋은 일만 내 인생에 유익한 거고 나쁜 일은 내 인생에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롭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에서는 그렇죠. 우리의 능력에서는 좋은 것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건 내게 유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내 인생에 나쁜 일은 있어도 그 나쁜 일이 내 인생에 무익하거나 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약할 때 강함이구나. 이 말을 바꿔보세요. 나쁜 게 유익하구나. 그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믿으면 나에게 해를 끼친 자가 나를 해롭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것을 용납하게 되고 용납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거예요. 용서는 감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사람하고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감정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개를 지금 믿음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 제가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 로마에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서. 믿음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야. 이들이 박해받으니까요. 같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발각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은밀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슨 성전에 간다, 교회 간다, 어디 출석해야 믿음이 유지되고 믿음이 있는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가지 못하고 함께 모일 수 없고 함께 예배할 수 없어도 하나님하고 교제하면 그게 믿음인데 기도해라.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해라. 박해받고 있는 상황, 너희들이 그 박해로 인하여 인생이 힘들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해라.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가 있고 당국자들일 수 있고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일 수 있고 또 그로 인하여 두려워서 자기하고 손절하는 사람들도 다 미운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어떻게 했는데 나하고 손절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모른 척하고 거래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는 척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힘들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박해받는 사람들은 밖에 환경도 여러분 힘들지만 사람에 대한 실망과 그 분노와 배신이 엄청나요. 그때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너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가 그거를 인정하면 돼. 그걸 허락을 해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네가 허락을 해라. 하나님이 네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하라. 하나님이 그게 용서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내가 못 받아들여.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를 내 인생에서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지만 난 싫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허락하는 영역 안에서만, 내가 용납하고 내가 이해하는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은 내가 수긍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만 내 인생에서 일하세요 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는 거. 자꾸 확장을 하면, 이 구절이 확장을 하면. 그래서 믿음, 기도, 용서는 항상 붙어 다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믿음, 용서하는 믿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영광의 수혜를 내가 입어요.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수혜를 입는 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은 나만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에서 나타나는데 그 영광의 수혜를 내가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비교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을 이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의 수혜를 여러분 본다고 생각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여기서 믿음은 제가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텐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얼마 전에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능동태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지금 일어나는 현재성일 뿐만 아니라 지속성이에요. 그게 헬라어의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용서할 때 그때 그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대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용서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살아있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영광을 힘입어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